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 인디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 안에 항상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할아버지, 내 안에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싸우는데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기를,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흰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흰 늑대가 이기는 것이고,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 이유는 오늘 이 할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했으면 선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선택했으면 악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면 그 선한 삶이 나를 지배하고 가는 것이고, 내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악한 삶이 나를 지배해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자기의 삶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그렇게 만들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고 얘기.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이전에 내 욕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그것을 죄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들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죄의 삶을 받은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5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음란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을 저지르고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과 용서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나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면 죽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택한 삶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사망이 나타나요. 내가 의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영생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신을 죄의 종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면 죽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삶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해. 계속해서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요. 원망하고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은 뭐냐?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내어드려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죽지만 의의 종으로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 역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뭐라 그러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죄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때로는 핍박도 주고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핍박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죽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가끔씩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돈을 얻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보내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요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느냐 하면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안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실은 예수 믿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자로 살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철 따라 놀러 다니고 세상 온갖 불안한 것 없이 다 살았는데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건 세상의 것은 다 있어요. 근데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괜찮을까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고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것은 좀 모자랄지라도 뭔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놓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왜? 그 안식에 혹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난 겁니다. 오늘은 다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또 다시 싸워야 돼요. 내 몸을, 내 삶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드려서 의의 종이 되느냐 하는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살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이 한날도 예수 안에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사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생각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쫓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있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을 깨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항상 모든 것 때마다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삼성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다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한날에 아버지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되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바드랄 목사에게 축복해 주셔서 다시 몽골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며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충범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